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무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아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간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중이 함께 모일 때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해석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조명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들 또 불의함들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령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스도를 순한 마음으로 쫓게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발걸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국 식당 가시면 맨 끝에 밥 먹고 나면은 쿠키를 주지 않습니까? 폴춘 쿠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옆에도 폴춘 쿠키라는 중국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재미로 이렇게 까보면은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괜히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죠. 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큰 일이 있는 경우에 점집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이가 큰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또는 결혼할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할 때 사람들이 큰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묻습니다. 근데 신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약하기 때문에 뭐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 때문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조금 큰 교회였는데요. 거기에 청년부 성가대, 청년부만한 성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성가대였는데 그 성가대에 굉장히
잘생기고 또 집안 배경도 좋고 또 직장도 괜찮은 형제가 한 명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서너 명의 자매들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형제하고 짝이 될 거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한 형제한테 여러 명의 아내를 주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자기 욕심에 끌리기도 하고 또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것, 좀 더 안정된 것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미혹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 주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는 누가 주신다고요? 미래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미래는 점쟁이가 점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로 온다. 그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집 같은 데 가지 마세요. 또 무슨 손금 본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야, 미래는 내가 주는 것인데, 희망은 내가 주는 것인데 어디 가서 미래를 찾냐, 어디 가서 희망을 찾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한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생활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훨씬 더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미래가 확실해지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미래가 확실해지나요? 모든 일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yes and no.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본질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례받을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도신경 공부하고 외우시죠? 사도신경의 맨 끝에 사도신경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어요.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관계입니다. 누구와 형제와 자매로 지낼 것인가.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철저히 외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해결돼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건 어떤 허물이 있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몸이 다시 산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노년이 되면 젊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겠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또 장애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 몸이 완전한 것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게 살아도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온다.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다 분명하게 해결된다는 게 신자들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큰 문제들,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아주 쓸천하게 되지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우리가 떠안고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선교 여행을 간 이 바울과 바나바 이 팀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러 가는데 설마 기도 안 하고 갔겠어요? 하나님 어디서 말씀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7절 무시하러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그냥 갔겠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갔을 텐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쯤 되니까 바울하고 바나바의 팀들도 야 이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하고 불확실성 가운데 있게 됩니다. 신자의 삶에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알려주시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떠안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확실성을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기초들, 확실한 기초들,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기초들에 바르게 서서 우리가 끝이 완전하게 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삶의 불확실성을 내가 믿음으로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신자의 삶의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겸손하게 돼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죠. 바울과 바울 그 팀들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에게서 여러 가지 능력이 나가요. 병든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자기 힘으로 선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탁탁 막으세요. 여기를 막으시고 저기를 막으시고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으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지만 가능하겠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계시지만 몸이 아파서 못하신 경우가 있으시죠. 또 저 학교에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모자라서 못 들어간 경우도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상한 일로 꼬여갖고 막 관계가 엉망이 되고 나중에는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지 아니하시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불확실성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그럼 열어주십시오. 주님, 그러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 몸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 불확실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게 신자가 불확실성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법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도 길들이 계속 막히면서 그랬을 거예요. 주님,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바울에게서 환상이 하나 보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환상을 봤으면
바로 갔겠죠, 그렇죠? 아, 이거다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0절 말씀해 보세요.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다른 영어 그 번역들을 보면은 conclu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냥 그 환상이 보였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덥석 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 생각해보고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 혼자 그냥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누고 내가 이런 환상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아마도 마케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고 결론 내린 거예요. 사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성경 딱 펴갖고 오늘 이 길로 가야겠다. 저 길로 가야 되겠다. 그게 정이에요. 점쟁이한테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고 하나도 하지 않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사고해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걸었던 길들이 막히고 이 길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데 이것이 맞는가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려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빌립보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 빌립보는 우리는 지금 이 고대라서 잘 이 지경이 좀 생소하고 어색하지만 유럽으로 가는 첫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중동, 말하자면 미들 이스트에 있다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보통 바울이 들어갈 때는 회당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거기 유대교 신자들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가?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다가 13절 거기에 앉아있던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여인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두아디아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가 거기서 회심해요. 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집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15절이죠. 그러고 나서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면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그러고 자기 집을 선교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의 본거지로 내어주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바울하고 그 팀들은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시아에서 헤맸는지,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막으셨는지 이제는 알겠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서 마케도냐로 우리를 몰아오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그 팀들이 아시아에서 헤맬 때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루디아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루디아를 구원해내겠다. 1921년에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부부가 데이빗과 스비아라는 그 선교사 부부가 콩고에 선교를 하러 들어갑니다.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수도가 아닌 저 부족한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언어 훈련도 받았고 문화 훈련도 받았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부족의 투장이 아주 완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한테 음식물을 그 부족이 키운 그 곡식들, 작물들 그런 음식물을 파는 소년 이외에는 아무도 못 만나겠습니다. 몇 년 동안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서 딱 그 소년 하나만 만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선교사가 현지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소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음식물을 파는데 그 데이빗의 부인이었던 스키야가 그 소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조그만 소년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몸이 굉장히 허약한 중에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 며칠 후에 죽어버립니다. 남아있는 선교사 아버지인 데이빗은 너무너무 상심을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이 애기였는데 그 아이를 자기 동료 선교사한테 그냥 네가 키워라,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실망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서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선교도 막으셨고 하나님이 내 아내도 데려가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서 실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러고서는 절망해갖고 자기 낳은 딸을 자기 동료 선교사한테 그냥 입양하라고 그냥 주고서는 스웨덴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동료 선교사가 사실은 그 아이를 더 이상 키우지를 못하고 다시 자기 동료 선교사였던 미국 선교사한테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 애기가 우리말로 애기가 아니고 영어 애기입니다. 그 애기가 미국 선교사 부부에게 딸로 입양되어서 미국에서 이제 크게 돼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찮게 스웨덴 잡지를 그냥 이렇게 쓱 보다가 스웨덴 잡지 맨 앞 표지에 묘비가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그 묘비명에 스비야 플러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우리 엄마 이름인데? 그래서 그 기사를 자세히 스웨덴 말이니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스웨덴어를 하는 사람을 찾아서 번역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전도했던 소년이 결국에는 그 부족의 600명을 전도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빠를 찾아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으로 건너가요. 아빠를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알코올 중독에 쪄들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전도했던 그 소년 한 명이 결국 그 부족 600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 낡어지는 보라고 이렇게 됐다. 죽기 전에 그 아버지가 예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생각 드시죠?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작은 씨앗을 통해서도 뭔가를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겠지. 믿을 수 있었다면 그 눈에는 실패같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을 믿고 거기서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본국에 돌아왔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도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나니. 보이는 것은 작을 수도 있고 보이는 것은 불확실하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는 것은 실패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것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 또 여러 가지 실패같이 보이는 일들 그리고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뿌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믿으세요. 루디아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렇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루디아를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5절. 루디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신다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그러면 내 집에 와서 묵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본거지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집을 오픈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시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세요. 내가 우리 교회 모임하는데 내 집을 제공할까? 소그룹 모임하는데 내 집에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소그룹 하자고 그렇게 오픈할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또 교회 오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라이드 해줄까? 내가 차 있으니까 라이드 해줄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또 내가 이런 여러 사람들 통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바울과 그 팀들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계속 해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루디아 때문이죠? 루디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해서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주께 리더로서 헌신해야지. 나도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해야지. 그렇게 주님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성령께 이끌린 삶이에요. 성령께서는 불확실성을 넘어가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세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우리 마음의 소망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선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이 성령께 인도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이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 듣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주께 우리가 함께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선배들 또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려고 애쓰고 또 믿음 가운데에서 키우려고 정말 수고하였던 것들을 저희들이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루디아와 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주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고자 하는 믿음의 가족들 또한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